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요한복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다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가장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걸린 여자를 끌고 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을 덮였습니다. 그렇죠? 현장을 덮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가늠한 남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에는 반드시 남자도 함께 끌고 와야 됩니다. 율법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율법을 강조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죠.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 그 남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한 장면은 율법에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율법이 적용되고 또 저럴 때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오늘의 이 현장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면은, 심판이 목적이었다면은 우리 중에서도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해 주셨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어주신 그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그대로 대항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그런데 죄 없는 자가라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죄 없는 자가라는 단서를 붙이심으로 너희도 역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고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정말 생명처럼 지키고 강조하는 이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이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왜냐하면 모세 또 율법 하잖아요. 그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부름받았던 그 처음의 때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십니까?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모세 앞에.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구경하려고 섰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예,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의 선 땅이 거룩한 곳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 거룩한 땅인데,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거룩한 곳은 여러분 정결한 곳입니다. 즉 거룩한 곳은,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재랑 연관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막에도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가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 신의 산이 왜 거룩한 산이라 불립니까? 산 자체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 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십니다. 정결한 자,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인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신을 벗는다면 많은 분들이 그 신을 벗는 것의 의미를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놔라, 가지고 놓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틀린 해석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자가 과연 나는 될 수 있을까? 내 더러운 신발만 벗으면 내가 거룩한 땅에 설 자격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렇죠? 목자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샌들을 신었어요. 오늘날 같이 좋은 샌들이 아니에요. 땀과 먼지와 더러운 거 매일 닦았겠습니까? 뒤 범벅이 된, 발톱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뒤 범벅이 된 더러운 그런 발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신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놔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내 인간적인 그 어떤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 명예, 권력,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돼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린다면, 내가 십자가 앞에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거룩한 땅에 설 만큼 거룩한 자격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그것만 벗는다면 나에게 자격이 주어지는가? 이것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설 만큼 깨끗할 수가 없고 자격이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땅에 모세의 더러운 발이 서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 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나를 불러주십니까?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인지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누구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세의 발에서 신발이 벗겨질 때 그 더러운 발이 드러났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한 여인의 실체를 낱낱이 벗기고 그 여인의 철저한 죄를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진 허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도 세상에서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예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작정을 가지고 나온 이들입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파괴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이 아주 대박입니다. 정말로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그 많은 주변에 보면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많은 대박인 인생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세상적으로도 대박인 인생이 있고. 근데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시대적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에 이 여인의 인생은 진짜 대박이구나, 진짜 대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대박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 받아야만 하고 정죄 받은 후로는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개돼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네 편이 되어주고 네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 그렇죠? 여기서 합력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원어로 찾아보면은 수네르게요라고 하는데 헬라어 말은 시너지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시너지 효과라는 말. 이 합력이라는 말은 그 말의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허물이지만 그 허물도 정말로 치욕스러운 그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죄에도 불구하고 허물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뭐가 더해지니? 예수님이 더해지니 어때요? 철저한 은혜로 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떤 공동체 안에 보면서 인간적인 됨됨이가 있고 서로 니 잘나니 내 잘나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도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도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뭐다?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그 죄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져서 은혜로 덧입혀진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 앞에만 온전히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더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물도 큰 은혜로 철저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깊숙함 가운데 그 드러내지 못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로 변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나 있는 허물도 있고 아직까지 내 마음 깊숙이 은밀히 예수님과 나만 아는 그런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예수님 앞에 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허물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죄책해서 정말로 깊숙이 숨어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내가 가진 허물로 인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도구로 사용하는 축복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아닌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늠한 여인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가늠한 여인에게 임했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성경에 보니까 이어서 가라. 가서 죄 짓지 말고 사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죄 짓지 말고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죄 짓지 말고 무슨 말이냐? 네가 한 행동이 분명히 죄였다는 것을 지적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시고 알게 하시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은혜의 말씀이 덧붙여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요 영혼을 살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사업 미용선교회죠. 여러분의 공동체가 앞으로 이뤄가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 기도하는 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신 분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일하라고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은 다른 사람의 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아니면 내 달란트로 더 능력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말할 것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요.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기도함으로 영혼을 살리라고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그 성품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인간의 리더십으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를 인간의 리더십으로, 인간의 의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리더라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꿰뚫어보고 또 그 영혼을 품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가늠한 여인에게 임했던 동일한 그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세우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요 한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